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리셋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온유함에 대한 세상의 시각과 또 성경의 관점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 비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온유함에 대한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한 온유함에 대한 생각, 또 세상의 개념을 버리고 성경적인 관점의 온유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온유함에 대한 현대인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 사람은 참 온유해 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은 어떤 느낌의 온유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의 온유함이세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신사적이고 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각박한 경쟁 시대에 과연 온유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온유한 자는 무슨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 때문에 땅이 필요하신 분들이 온유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땅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죠? 다 아시겠죠? 물리적인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초월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라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이든 하나님 나라의 것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유한 함의 결과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장차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유함을 알고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막상 현실의 삶으로 그 온유함의 정의를 가져가면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온유하면 무시당하고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의 면모를 가지고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뭔가 위험이 있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자, 왜 사람들은 온유함이라는 덕목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하며 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먼저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이해해 봐야 합니다. 자, 온유함이라는 단어를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온유함은 프라우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요, 주로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였던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야생마를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상태로 바꾸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야생마가 사람보다 힘이 없어서 고분고분하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주인의 통제 아래에 들어갔을 때 말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 사용했던 이 온유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 개념을 가져다 쓰신 거예요. 이해하라고. 온유함이 뭐라고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길들여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두 번째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이 약성분을 조제할 때, 약을 조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성분을 합쳐서 약을 만드는데 그 약성분을 조제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약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르핀이나 펜타닐 같은 이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심각한 화상이나 뼈가 부러지거나 몸이 어디 찢어진 이 극심한 사고 통증이 있는 사람들, 또 말기암 환자에게는 고통을 줄여주는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약이지만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과다 복용하면 이 호흡 중추를, 호흡하는 기관을 마비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역시 당뇨병 환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용량을 살짝만 초과해도 저혈당 쇼크를 일으켜서 의식을 잃게 하거나 뇌를 손상시킬 수 있고 심하면 즉사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떡을 녹여주는 항응고제인 와파린, 또 항암제 같은 약 종류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의 마르틴 루터라고 불렸던 스위스 출신의 의사 파라셀수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1400년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독이며 독이 없는 것은 없다. 오직 용량만이 독인지 약인지를 결정한다. 어떻게 조제해서 사용하는지, 그 용량이 그 약이 우리에게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 힘이 없는 게 아니죠.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파괴적인 힘이 되지만 그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통제되고 조절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온유한 자는 자기의 주장, 내 힘, 물질, 권력 등 인간이 가진 모든 힘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그 힘이 통제되고 절제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요.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을 수 있는, 길들여진, 나의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온유함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의로움, 내 착함으로 무장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내 영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하나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이런 성경적인 온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정치, 경제, 종교적 권세, 어떤 분야이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하나님 앞에 길들이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과 권력 유지를 통해서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부작용입니다. 온유함은요, 오히려 힘이 있는 권세자들, 재물이 많은 부자들에게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길들이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써요? 자기 힘으로 알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 또 나보다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에게 힘없으면, 너 빼고 쓰면 나에게 복종해라고 이것을 안 좋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온유함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 너무 안 좋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유함의 개념은 현대인들에게는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어떤 좋지 않은 말로,
또 권세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권세에 그냥 착하게 복종하고 비굴하게 엎드리는 그런 굴욕을 안겨다 주는 그런 불쾌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과 강함의 가치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왜 힘을 기르고 싶어 하십니까? 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왜 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의도 안에는 내가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에 서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부유함으로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자유를 갖게 되기를 주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약자가 당하는 억압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더 큰 힘을 갖고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추구한다면 여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참된 자유와 참된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 안에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내가 더 재물을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내가 더 억압받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요구와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채로 권력과 재물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억울하게 했던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런 힘을 가졌을 때 나는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 있으면 난 그렇게 안 살아. 내가 권력 있으면 난 그렇게 안 살아.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속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정말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해도 내가 내 자신을 때리고 패도 안 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힘과 권세와 재물의 부유함이 통제와 절제의 훈련받지 못한 나의 영혼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재물과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세상에서 보잖아요. 역사 속에서 보시잖아요. 돈을 더 많이 가졌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대할 권리까지 가진 것은 아니에요. 돈은 우리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만듭니다. 어떤 권세나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잔소리와 훈계할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권세나 위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우월감이나 교만을 드러내고 책망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내쫓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소망이 세상의 권세나 힘이나 재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힘과 재물을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지 않은 여러분이 가진 힘과 재물과 권세는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폭력이 되고 억압이 되고 무시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를 뿐이죠.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온유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의도가 온유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목적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그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리셋되지 않으면, 다시 버려지고 초기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추구하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을 추구해도 악을 행해요, 우리는요.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세상에는 영원한 약자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눈을 돌려야 하고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길들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마음에 절대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은 주님과 깊이 사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만나시겠냔 말이에요. 내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길들이시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37장 시편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무슨 훈련일까요? 침묵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잠하라는 이 명령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며 기다리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을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참고 견디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훈련의 장이에요. 과정이라고요. 근데 계속 우리는 뭘 요구해요?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거 아니잖아요. 그 모든 판단과 말을 유보하라, 참으라, 내려놔라,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상황, 주신 이 상황을 참고 견뎌라. 이 훈련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 잠잠히.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내 형편을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비교하며 불평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7절, 8절 말씀 볼 텐데 7절 그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시죠. 악한 자가 형통해 보이거나 나보다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제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나보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돈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를 다시 악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반항하고 핑계대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내가 불평할 상황을 주시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나에게 더 잘해 주셨어야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딸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왔어요. 엄마한테 혼나면서 엄마한테 오히려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학교에 보내지 말았어야죠. 똑같은 말이에요. 점수가 나쁘면 혼이 나고 때로는 격려도 받으면서 분발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학교 보내지 말았어야죠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을 더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개인의 고집이고 반항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을 주님 주지 말았어야죠. 이런 형편에 처하지 않게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뭘 위해서요?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평하지 않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넘어지는 거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장과 인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그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의 형편과 애굽에 있을 때를 비교해요. 애굽에는 양식과 물이 넘쳐 있었는데 왜 여기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킵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요. 차라리 거기서 죽이시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지금의 내 상황과 비교하며 이전과 나를 비교하며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힘들어졌어요.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은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다시 악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잘못된 원망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훈련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은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험과 사망에서 그리고 결핍과 가난과 질병과 온갖 괴로움에서 구원 내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마음을 안착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에서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육에 속한 사람 야곱을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이 고집과 반항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소망을 두고 버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실력을 의지할 때 우리를 지탱하는 골반뼈를 쳐서라도 너를 지탱하고 살게 하는 자는 나다라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질까 봐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사람들 눈에도 거슬렸던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거나 사울의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는 것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육신을 쳐서 우리의 이 고집을 꺾어서라도 하나님께만 완전한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시험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적인 삶으로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 더 바라고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늘 돈이고 늘 우리 건강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견디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족하냔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는 온유한 자로 빚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침묵 훈련과 자족 훈련,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기대고 바랄 유일한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자기 힘으로 살던 그 사람이 광야를 통해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며 추격해왔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의 정당한 권리마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유다의 멸망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전했다가 미운 털이 박혀서 얻어맞고 갇히고 조롱당합니다. 그러나 조롱과 폭력에 대해서 오히려 뭘 해요? 눈물과 중보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동일하게 그들의 힘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통해서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온유함의 끝판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시지 않고 자기 희생으로 폭력과 제약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욕과 비방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세상의 종 말고에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의 귀를 베어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의로운데 악한 자가 와서 나를 해롭게 하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똑같이 무기로 갚지 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참된 온유함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대세상의 종 말고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대세상들과 빌라도의 불의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십니다. 온유함은 불의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칼로, 힘으로, 재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유함으로 자기의 힘과 권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온유한 자가 되고 싶다고 해도 이 악물고 노력해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기억에
자꾸 사진처럼 담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고 사랑하시고 품으셨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진처럼 내 기억에 담고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에 마음에 새겨져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온유한 자는 결코 약한 자도 비굴한 자도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의 힘과 권세를 포기하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내려놓고 순종하신 온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그분을 보라고. 그분을 보라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불평이 여기까지 솟아나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내 감정대로 살았던 야생마 같은 우리를 온유한 자로 길들이시기 위해서 침묵과 자족함과 소망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힘을 키우지만 우리는 힘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욕을 욕으로 갚지만,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품고 살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힘과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유한 자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